시편 94편 19절 시작.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 영어로 한번 읽을까요? 시작. When anxiety was great within me, your consolation brought me joy. 다 영어를 너무 잘하시네요.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고요. 또 김상숙 집사님께서 통역으로 뒤에서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즐겁기 위해서는 인간관계 속에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가족에서도 그렇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또 교회 모임에서도 그렇고요. 그 두 가지가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 즐거움을 또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만족감을 느끼기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안전감이고요. 두 번째는 중요감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힘들어지는 것은 앞날에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지금도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사람들이 나를 중요한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을 때 분노합니다. 이용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 안정감과 중요감을 얻기 위해 싸우는 과정이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단연코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멘. 주님으로부터 안정감과 중요감을 경험했을 때 영적인 즐거움을 느낍니다. 먼저 우리가 언제 안정감을 누리죠? 보통 우리가 언제 내가 안전하다라는 것을 느낍니까? 내 역할을 잘 했을 때입니다. 내 역할을. 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야 안정감을 느끼고요. 어른이 돼서도 사회인으로서 직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쫓겨날까 봐 불안합니다. 그래서 존경받을 만한 아빠가 되는 것이고, 집에서는 또 엄마는 집안일을 잘해서 존경할 만한 엄마, 사랑스러운 아내 역할을 하면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아빠가 잘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혼율이 말해줍니다. 경제적으로 실패한 남자들은 이혼 당하는 율이 엄청 올라갑니다. 망해서 몇 번 망하고 그냥 그러면 떠납니다. 그래서 자기 몫을 하려고 열심히 삽니다. 뒤처지면 불안합니다. 여성들도, 젊은 여성들은 미모가 여러분 일종의 권력이에요. 미모가 경쟁력이에요. 미모가 받쳐주지 않으면 애인에게 버림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또 우리 몸을 가꾸죠. 그래서 우리는 버려질까봐 염려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여학생이 교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오빠가 군대 갔는데 기다려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오빠가 군대를 갔는데 기다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가 군대 간 것은 찬스다. 오빠를 내가 오빠를 정말 좋아했는지 아니면 오빠가 좋아 보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찬스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하고 좋아 보이는 것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좋아하는 것은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요. 좋아 보이는 것은 좋아한다고 생각했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오빠를 기다릴 그 대가를 내가 감정적으로나 의지적으로 지불할 가치를 느끼는가? 그러면 그 여학생은 오빠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빠를 그렇게 힘들게 기다릴 감정이나 의지가 없다면 그 오빠를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오빠를 위해서 내가 기다려야 할 오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가? 예, 여러분, 단순한 얘기 같아도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 사람을 위해서 고통을 지불할 가치가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 반대로 가치가 있어야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또 상대방도 가치가 있어야 그 사람을 내가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사람을 누굴 만나면 여러분 한 5초도 안 걸려요. 한 1, 2초면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다. 도움이 되지 않을 사람이다. 금방 판단이 돼요. 별로 내한테 유익이 안 되면 어떡하나요? 아주 교양 있게 단절합니다. 눈치채지 못하게 하죠, 물론. 여러분, 그것이 인간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면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대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나한테 필요하면 눈빛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그 사람이 필요하면 여러분 눈빛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 옛날 그 김정일이 김일성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카메라가 김정일 얼굴을 찍었어요. 김일성이 이렇게 있고. 김정일은 여러분 어때요? 배가 나오고 그냥 무뚝뚝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김일성 앞에서 어떤 브리핑을 하는데 얼마나 그 얼굴이 어린애같이 맑고 애처로 보이고 착해 보이는 얼굴로 막 입술에 침을 발라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지 처음 봤어요. 김정일 위원장, 북한의 그 얼굴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얼굴로 변해요. 근데 카메라가 김일성 뒤에서 김정일을 찍었는데 그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카메라에서 이렇게 위험 있게 보이는 모습이 아니에요, 전혀.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지만 후계자가 되려고. 여러분, 나한테 중요한 사람은요, 내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기업에 다니던 남자는 은퇴하고 나서 갑자기 달라진 환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는다 그래요. 굉장히 자기를 잘 대해줬는데 이 대기업에 다녔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를 대하는 것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대하니까 굉장히 슬퍼진다는 거예요. 극복하기가. 이것이 인간입니다. 안정감을 가치를 통해서 갖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생각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요, 잘 들으세요.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냉철해진다는 걸 아십니까? 냉철해진다는 말은 냉혹하고 총명해진다는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되면.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윌리엄 터너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윌리엄 터너, 인상파 화가인데요. 그림 중에서 노예 무역선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 신문 한 컬럼에 실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옛날 영국에서 노예 무역을 하던 시기입니다. 200년, 3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 유명한 종이라는 ZOONG, 종십 이야기예요. 종무역선 이야기인데 사실입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1781년 11월 달에 노예 무역선 종호는 아프리카에서 잡은 원주민 442명을 꽉꽉 태운 다음에 닻을 올렸습니다. 북아메리카 카리브해 자메이카가 목적지예요. 아프리카에서 여러분, 자메이카까지. 한 사람당 35에서 40파운드, 영국 파운드, 그럼 얼마인가요? 달러로. 그 값으로 팔려고 했어요. 닻을 올리고 떠난 다음에 3개월이 흘렀을 때 선장이 파이프 담배를 피우면서 중얼거렸어요. 뭐라 그랬느냐? 이쯤이면 자메이카에 도달해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의 선장의 말이 맞았어요. 제대로 왔다면 최소한 그 땅이 보이기라도 해야 됩니다.
근데 뒤늦게 지도를 살펴본 이 선장은 얼마 전에 큰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도착하려고 했던 목적지를 지나친 겁니다. 근데 잘못된 것을 안 순간 이미 배가 목적지에서 480km나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뒤늦게 배를 돌려서 바로 잡았지만 맞바람이었고 열흘이 지나도 도착을 장담하기가 어려웠어요. 먹을 물이 얼마나 남았느냐 물어봤더니 아껴 마시면 사나흘치 정도는 될 거라는 답이 왔어요. 여러분, 열흘이 넘게 남았는데 물이 지금 3, 4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대로면 위험하겠는데 또 혼잣말로 선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직원이 침을 꼴깍 삼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저희가 노예들을 뭉텅이로 물에 버리자는 말입니까? 선장이 말합니다. 그러면 식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저희 노예놈들 물이 없으면 어차피 곧 저승행이요. 우리 입장에서는 쟤들이 그냥 굶어 죽으면 한 사람당 보험금 30파운드씩 청구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고로 굶어 죽으면 청구를 못해요. 사고로 죽어야 청구를 할 수 있나 봐요. 보험금을. 한창 배는 항로를 벗어났고 식량도 넉넉하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고생한 만큼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눈에 광기가 비쳤습니다. 돈 얘기가 나오니까 긴급 회의를 하다가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한숨을 듣고 있던 선장이 꺼낸 말은 간결했습니다. 병들거나 버쩍 마른 노예부터 던지는 것으로 하겠소. 그리고 그날 바로 54명, 그 다음날 42명, 그 다음날 36명, 132명 노예를 물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반항하면서 도망치는 녀석은 나무통에 쑤셔 박은 후에 발로 걷어찼습니다. 나무통을. 이 배에서 벌어진 노예 학살을 그림으로 남긴 사람이 아까 말씀 밀리엄 터너예요. 그걸 그림으로 그렸어요. 제목이 노예선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가치가 히브리서 13장 5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곳에 있는 여러분이라 누구라도 이 긴급회의에 참여한다면 목숨 걸고 여러분 반대하시겠습니까? 분위기가 험상궂은데요, 그때 상황은. 좋은 게 좋은 것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다. 사람은 약합니다. 사람은 약하고 때로는 악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사람으로 받아주고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늘 어떻게 취급받을까 주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취급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우리 마음을 굉장히 훈훈하게 한 이야기 아시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갈대우를 떠날 때 형님 아들 롯을 데리고 왔잖아요. 아브라함과 롯 자손이 싸워서 다투니까 갈라서기로 하고 조카 롯한테 먼저 좋은 땅 고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랬더니 목축하기 좋은 땅인 소돔과 고모라를, 소돔을 롯이 먼저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은 사실 배은망덕한 거예요. 위아래도 없는 거예요. 먼저 삼촌께서 좋은 땅 고르시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굴 살려줘 여기까지 왔는데 그 종들이 싸운다고 네가 먼저 양보한다고 홀라당 저거 내가 갖겠다 그럴 수 있습니까? 배은망덕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후에 근방의 왕들이 전쟁 벌일 때 롯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약탈당하고 재산까지 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 배은망덕한 롯을 자기가 길렀던 318명 군사들을 데리고 직접 팔 걷어붙이고 찾으러 나갔습니다. 목숨 걸고. 그래서 재산까지 다 찾아봤어요. 나중에 소돔을 멸망시키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제발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50명, 45명, 30명 계속 기도했던 게 왜 여러분 기도했겠어요? 자기 조카 롯이 그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괘씸해도 형의 자식이고 사랑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미움받고 팔려갔어도 요셉이 형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형들은 요셉을 버렸어요. 그렇죠? 요셉은 형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기근으로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 형들을 다 용서하고 함께 살 수 있게 했어요. 요셉이 가치 없어서 버렸지만 미워서 요셉은 형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러죠. 알아보지 못했다가 나중에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요셉이 자기 진짜 동생이고 혈육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요셉은 우리 눈이 벗겨져서 비늘이 그를 버린 자를 구원하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명예가 다 없어지고 병들고 일도 못하고 무가치해져도 주님은 나를 기억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언제 깨닫습니까?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려운 시기가 오면요, 껍데기는 다 날아갑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죠, 여러분? 어려우면 껍데기 인간관계는 다 날아갑니다. 연락 안 합니다. 내 처지가 어려운 거 아니까. 먼저 저쪽에서 눈치채고. 핵심만 남습니다. 그때 아주 가까운 친구 한두 명 있으면 다행이고요. 내 가족. 때로는 그것도 없어요. 그때 나를 끝까지 돕는 자가 누구인지 압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한 가지는 중요감이에요. 중요감은 관계 속에서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중요하다는 느낌을 눈빛으로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지 마시고 눈빛으로 주고받으십시오. 부부관계 특히 부모 자식 친한 친구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에서 중요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중요한 사람으로 취급받습니까? 여김 받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기쁨이 있을 거예요. 즐거움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데 내가 정말 중요하다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어떤 타일랜드 청년이 있는데요. 미국 뉴욕 브롱스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이름이 RI예요. RI. 집안이 부리즘, 불교 집안이에요. 대대로. 그래서 늘 착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쌓으면 크레딧이 생기듯이 해서 다음에 태어날 때 좋은 인생으로 태어나는 것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온 가족이. merit based life라고 그러죠. 메릿을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그 merit, 크레딧이 생겨야지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가 존경하던 형이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온 가족도 난리가 났고 특히 이 주인공이 아라이가 그렇게 따랐던 형인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형은 공부도 잘하고 학교에서 친구도 많고 인기도 많고 장래도 보장되었던 그런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온 가족이 믿던 불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전향을 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주인공 아라이는 이 브롱스에서 늘 혼자였어요. 혼자. 아침에 일어나도 엄마 아빠는 다 일 나가서 혼자
밖에 나가서 놀 수도 없어요. 이 브롱스 지역이 살인율이 높아서요. 밖에 나가서 놀지 말라 그랬어요.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맨날 혼자 외롭게 비디오 게임만 하는 열등감 많은 아시안 꼬마. 열등감 많은 아시안 꼬마. 자기가 늘 쓰레기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믿었던 형까지 다른 종교로 가버리니까 더 혼자 외로움을 느낀 거예요. 우울하게 지내다가 대학교에 갔는데 형과 똑같은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호기심에 형이 다니는 교회에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형이 다니는 교회에 사람들 얼굴이 너무 사랑스럽고 밝은 거예요. 그래서 와, 얘들 별나라에서 왔나? 왜 이렇게 얼굴이 밝지? 평안하지? 근데 거기서 어떤 여학생을 사귀기 시작했는데 그 여학생이 자기에게 준 선물 중에 인생 처음 성경 구절을 받았어요. 처음 받은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다 이해는 못하지만 너무너무 델리케트하고 아름다운 이 사랑에 대한 내용이 이 청년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런 사랑을 우리한테 하시는 분인가? 그래서 불교의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면서 내 안에 있는 두 종교 사이에 씨름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귀던 여학생이 오랫동안 헤어지고 떠났어요. 너무너무 슬프고 외로움 많이 타는 청년이군요. 이 청년이 허탈감에 빠지고 우울감이 올라와서 하나님한테 막 따져 물었어요.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있으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여자친구하고도 헤어졌는데 내가 3초 드릴 테니까 증거를 지금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당신 안 믿겠다고. 진짜 울먹이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전에 이 청년이 화가 나서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큰 공원 숲 같은데 몇 번을 전속력으로 뛰어가서 아무도 없는 큰 공터 같은데 있었거든요. 혼자. 거기서 이 하나님한테 주문을 한 거예요. 거기 껌껌한데 숲이 크게 있는데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3초 주겠다고. 3초. 하나님 영원히 안 믿겠다고. 1초, 2초, 3초. 3초가 됐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상한 일이. 이 앞에 있던 숲에서 그동안 몰랐는데 그 안에 수백 마리의 새들이 있었는데 일순간에 수백 마리가 하늘로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상한 기현상이죠. 너무 놀라고 무서워가지고 다시 백해서 사람들이 있는 대로 한 200~300m를 또 막 뛰어갔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Are you real?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예요? 조그맣게 얘기했는데 1초, 2초, 3초. 정말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도 의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이날은 오래 고물 같은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자동차 열쇠를 안에 꽂아놨는데 문이 잠긴 거예요. 문이 열어놨는데 혼자 잠겨버린 거예요. 근데 보통 때는 고물이라서 밖에서 그냥 꽝꽝꽝 한 서너 번 때리면 너다섯 번 이 척척도 열려요. 차가. 그래서 이날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수백 번을 두드려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밖에 잠겼는데 차에 못 들어가고 내가 3초 드리겠다고.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지 않으면 난 하나님 시험하는데 실패하면 절대로 다시는 교회 안 가고 하나님 안 믿겠다고. 1초, 2초, 3초 기적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3초가 딱 지났는데 발에 뭐가 밟히더래요. 뭔가 봤더니 쇠꼬챙인데요. 정확히 차 문에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철커도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여러분, 이 청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식으로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연입니까? 자기 같은 고집스럽고 시험 잘하는 완고한 불교 신자, 외로움과 못된 마음으로 똘똘 뭉친 인생에 크레딧을 쌓아야 겨우 다음 생에 좋은 인생을 바라보리라고 생각했는데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랑으로 기다리고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 청년, 제가 이 간증을 한참 봤어요. 지금 타일랜드는요, 크리스찬이 1%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에 IT 전문가였는데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 있어요, 지금. 가족들 다 데리고. 기독교 1%밖에 되지 않는 타일랜드에서 유튜브 방송하면서 또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라도 다가오시고 사랑을 전해주셔서 여러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요, 주님과 화해했다는 뜻이에요. 주님과 화해했을 때 화해가 되어야 즐거움이요 내 안에 저절로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여겨지면 내가 중요감을 느끼고 내 영혼이 겉과 속이 다 즐거워집니다. 여러분의 겉과 속이 다 즐거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즐거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세상의 악인은 겉사람만 즐겁습니다. 세상적인 감각적인 쾌락이나 이런데 겉사람 물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육체적인 즐거움만 따라가면 자기가 알아요. 내 양심과 내 이성이 저항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악인은 즐거움을 누리긴 누려도요, 갈등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움을 악인도 느끼지만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얼마 가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백억 부자도 그때부터는 자기 목숨이 얼마나 살까를 고민하지 않아요. 많이. 나 이거 다 누려야 되는데 10년도 안 남았으면 억울하잖아요. 잠언서 28장 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근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요, 양심까지 이성까지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 즐겁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사랑과 인정으로 살아가려는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죄가 주는 즐거움은 대부분 즐거움보다 고통을 많이 줍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게으름 즐겁죠? 근데 사실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치 즐겁습니까? 술 취함, 음행하는 사람 얘기 들어봤더니 천국과 지옥을 같이 경험한대요. 좋은데 두려운 거예요. 불륜 같은 경우가 그래요. 폭동 즐겁죠? 그러나 심판이 또 두렵죠. 의인의 즐거움은 죄가 주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특히 의인의 즐거움은 죄로부터 돌이킬 때 크게 따라옵니다. 회개는요, 저를 따라서 회개는 달콤한 슬픔이다. 그래서 회개의 슬픔이 클수록 즐거움도 커집니다. 왜냐하면 깊은 회개에는 깊은 즐거움이 따라오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입니까?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은 영혼의 모든 부분을 제자리로 질서 잡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거나
불안하지 않은 평온함이 생겨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형상을 묵상하고 바라봄으로써 정신적인 큰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 분이 나를 사랑하시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라는 생각, 그 생각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세상의 통치자, 그분이 내 친구라는 생각, 이것이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94편 1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편 94편 시작.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핍박을 받아도요, 크리스천은 핍박을 받아도 내게 유익이 되게 하고 기쁨이 되게 하심으로 즐겁습니다. 심판날이 다가와도, 내 인생의 끝이 다가와도, 마지막 순간이 와도 이 즐거움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이 즐거움이 언제나 여러분을, 오늘같이 특히 추석날 그 이후로, 추석은 하비스트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시고 즐거워하시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